자, 예배라는 이 의미의 대표적으로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바드라는 말로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섬김. 예배는 섬김이다. 또 예배는 봉사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바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화라는 말이 엎드리다, 굴복하다, 또 숭배하고 순종하고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숭배하고 순종하고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아바드와 그리고 샤하라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요,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프로스케네오는 뭐냐면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퀘네오라는 말은 입맞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케네오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종이 그 주인에게 존경의 표시로 문안할 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에요. 또 헬라어로는 이 라트레이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의식을 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보여주면서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배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를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를 너무 자주 오잖아요. 새벽에 예배 아주 출석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7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예배, 대예배까지 합치면 한 11번 이상 교회를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습관적으로 뭐가 돼요?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 오실 때 그냥 대충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슬리퍼 질질 끌고 반바지에다가 나시티 입고 교회에 와도 그것이 온 것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의 마음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공개 수업이 있다고 그러면요, 있는 옷, 없는 옷, 구두 다 신고 또각또각 하면서 가요. 왜? 내 아들 꿀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치장을 해서 가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올 때는 어떡합니까? 그거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보러 나오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길 원해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연극을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땐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연극인들, 그 연극을 하는 그 연극인들은 그 연극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김던진 목사님이 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책을 보면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 형태로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소위 멀대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멀대파가 뭐냐 하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강단은 응시하면서, 강단은 쳐다보지만 눈은 목사님께 돌리지나 생각은 어디로 가 있어요?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사람이 멀대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출판 교정파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꿈나라 여행파가 있어요.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언제 예배가 끝나고 언제 설교가 끝나라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타임키퍼파가 있고요. 그리고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가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가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뒤적뒤적 성경을 읽고 있는 독서파도 있고요. 주의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까꿍거리는 유머파가 있습니다. 설교를 평가하려는 채점관파, 이 설교를 누가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평론가파, 처음부터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천태만상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딴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요, 우여곡절의 인생입니다.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 20절에 그는 예배에 대해서 첫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예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해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회복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해질 수 있었던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특징이 그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 그럼에도 특별해지지 못하는 것은 보아야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마가요 주님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지지 않고 믿어야 되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도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믿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어요. 뭐 저기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이 멀잖아요. 경기도 저 북쪽에 사니까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는데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목적지만 치면 다 여자가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지도를 보고 가든지 뭐 지도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가는 입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처음 가는 이 길. 제발 우리들 애들 보는 앞에서는 잃어버리지 말고 길을 헤매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지도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애 둘은 참 태평해요. 웃어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놀이동산에 가면 뭘 타고 놀까?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어떤 맛있는 걸 사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애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을 존재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그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밌는 놀이시설도 타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주님을 봤을 때 제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순간에 내게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낭망함이 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저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잡고 싶은데 손에 잡혀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좁은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동행 가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럴 때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예배 회복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졌을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요?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먼저 나가서 이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성먹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찜찜한 모습이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 오기도 싫어요. 정말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정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세례 받았을 때는 교회만 오면 심장이 콩깍콩 뛰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가슴이 막 뜨겁고, 막 귀가 열려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그런데 분명히 관계가 회복이 된 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9장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28절에는요 정말 주님께서 들으시고, 근데 27절을 잘 보셔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이 두 소경이, 이 두 시각장애인이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큰 소리를 불렀으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쳐다보셔야죠. 그런데 쳐다보질 않고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게, 지금 말로는 뭐예요? 쌩 까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 입장에서는요 원래 장애인들이 자존감이 좀 이게 말 잘못하면 안 되겠죠. 장애인분들이 자존감도 강하시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쌩 까고 들어가셨어. 아는 척을 하셔야 되는데 아는 척을 안 하고 들어가셨어. 그러면 장애인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집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그들이 스스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아갔다.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다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건데, 그럼 내가 급한 건데,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왜 안 받으실까?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찬양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심 부릴 필요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데, 네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두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얼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물질의 영향을 받게 하면서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유혹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 상함을 이겨야 되고, 그런 자존심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요, 그런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힘을 더하게 되면요, 삼손처럼 두 눈알이 뽑아져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걸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찬양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그런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심으로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배 회복의 조건 세 번째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올해 이제 성경 공부반이 생겨요. 구약, 신약, 또 성경 통독방, 큐티방, 그리고 행카도 하죠. 여기 안 계신 분들, 행복 아카데미 안 하신 분들 꼭 하세요.
아세요. 다 그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야죠.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성경 공부만 개설하면요, 열심히 하세요. 내가 말씀을 배워야 뭘 알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주관적인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모든 것들 생각해버려요. 그러기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 가셨을 때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더라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단지 선지자적인 표적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나라, 로마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믿으며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며 병을 낫는다는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얼굴을 들밀고 등록을 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요,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세 가족인데 산부 사회를 맡으신 분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산부 사회는 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전화가 몇 번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던데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오셨어요. 오셨는데 딱 앉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성령 받으셔 축하한다고. 그런데 그 뒤 말이 더 걸작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위제일교회 가서 산부 예배 사회를 맡은 분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하니까 주보에 보니까, 그 당시 주보를 보니까 주보 수입 총계가 1,7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많잖아요, 교회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수입은 잡히지만 지출이 더 많아서 교회는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못하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협상을 하더라고요. 500만 원만 이제 다 달라는 거예요.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 500만 원 하려면 그거 목사님이 당에 열어서 또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조금이란 돈 나가도 다 상의가 돼야 되고 다 돼. 그냥 지출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또 그러면 목사님 300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받으실 바에는 동사무소에다가 이런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시면 동사무소에서 구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큰 금액을 얘기하시면
저희는 도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나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장소인 거예요. 교회에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목자 헬퍼 세미나 때 그런 얘기 했죠. 목자 헬퍼는 절대로 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 들지 말고 돈을 꿔주지도 말고, 꿔주더라도 어떡합니까? 안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꾸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용기도 없으면 아예 그냥 서운하시지만 없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딴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번에 신약 성경 공부, 구약 성경 공부, 성경 통독, 큐티, 행복 아카데미 개설이 되고 개강이 되면 모집 광고가 나가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정말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더라도 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분,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붙잡으셔야죠. 그분 아셔야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성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 성령 가마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기만 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러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다고 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나의 고귀한 부분,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는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면 어디서도 예배드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목장에서도 예배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요 능력이 생겨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와 능력, 찬양의 능력, 경건의 능력,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내게 생겨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2020년도에는 반드시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